할렐루야. 2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께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사하는데요,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태아가 있는데, 태아가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이 태아가 3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마당에서 인사를 하면 꼭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이거는 내가 목사님을 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기는 건데, 이거는 내가 너 안아줄게, 이거거든요. 그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내가 당신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아이들이 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기 사자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데려와서 이 어린 사자를 키우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뒹구르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린 사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부모들의 마음에 좀 근심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사자가 여기서 더 크면, 더 성장하면, 성체가 되면 위험하니까 빨리 이 사자를 정글로 보내라, 늘 이 부모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정이 너무 깊게 들었어요. 이 어린 사자와 함께 했던 예쁜 추억과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쉬웠던 이 아이들, 그 사자가 성체가 되고 더 크게 되면 위험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 때문에 정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 아이의 무릎에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아이에게 달려와 무릎에 흐르는 그 피를 혀로 이렇게 핥아주다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피맛을 느끼고 그 아이를 잡아먹고 그 곁에 있었던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들었던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께 서론에 드렸던 이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때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살려두는 게 아니라 아주 한 생명 없이 다 죽이는 걸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 법을,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왜 지켜야 하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유혹해서 이 마음을 뺏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만들 거야.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요하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호와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가나안에 현재 머물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약속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가족도 이루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 너희는 나 여호와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다른 신들, 내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너희들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신명기 7장 1절에 4절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찌질하가 비참하게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보내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왜 정착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거룩한 백성들로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가나안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그 음란, 미신, 이 악한 모든 것을 다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나안 원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죽여버려라, 한 영혼도 남겨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가장 중요했던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를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여기서 요셉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분배되었던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 베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 요셉 지파가 정탐꾼들을 베델에 먼저 보내게 되었죠. 여기서는 여리고 성까지 정복했던 것처럼 이 요셉 지파가 잘했습니다. 지혜롭게 먼저 스스로 베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 않고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조심히 보낸 것 아주 탁월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처음은 잘했지만 그 이후부터 뭔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슬슬 이야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요셉 지파가 보낸 이 정탐꾼들이 베델성에 도착을 했는데 입구를 찾지 못해서 왔다리 갔다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델성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24절에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선대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만일 우리가 지금 찾고 있지 못하는 베델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는 살려줄게. 네가 입구만 알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요청하는 거 네가 내게 알려주면 너와 너의 가족만큼은 죽이지 않고 살려줄게. 이렇게 베델성에서 만난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설득을 해서 베델성의 입구를 요셉 지파가 알아내게 되었고, 요셉 지파는 그 덕분에 쉽고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 베델 땅을 빼앗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분이 좋았겠죠. 이야, 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서 이 땅을 우리가 거저 먹었다니, 이렇게 쉽게 빼앗다니, 이야,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저 땅을 정복했다니 요셉 지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르는 그냥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설득해서, 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만은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해놓고 그 땅을 얻었으니 요셉 지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한 사건을 통하여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분명 오늘 이스라엘이 베델 땅을 빼앗은 전쟁의 목적은, 베델을 진멸하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 음란, 악한 문화를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요셉 지파가 살려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제 이 요셉 지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베델 땅에 살지 못하게 되니 햇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내려가서 자신들이 살아갈 성읍, 집을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 문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을 고스란히 가나안에서 새로운 땅, 햇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똑같이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햇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진멸하기 위하여, 뿌리 뽑기 위하여 그 베델을 정복했지만, 그 베델 땅을 손에 취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악을 더 크게 만드는데, 뿌리 뽑아야 할 그 문화를 새로운 곳에, 전혀 그런 우상 숭배가 없었던 햇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또 하나의 우상 숭배, 음란, 죄, 악함을 새로운 곳에 더 하나 만들게 된 셈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린 사자가 정이 들어서 그를 정글로 내보내지 못하고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아 죽임을 당했던 흑인 어린 아이들처럼,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가 오늘 한 일은 소탐내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뱀의 대가리를 놓친 꼴이 된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지파, 작은 유익을 위하여, 편안함을 위해서 한 사람, 모르는 사람과 타협했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가나안의 악한 우상의 뿌리를 오히려 다른 곳에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 요셉 지파 베델성의 입구를 찾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한 사람 선대하지 않고 그 사람 살려두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하나님 못 찾았어요. 아니 베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입구가 보이지 않아요.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굽 40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베델성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원주민들 다 진멸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의 모든 악함과 음란과 모든 죄가 일어나는 모든 근원을 뿌리 뽑아서 깨끗하게 청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 지파가 베델에 올라갈 때 그들만 올라간 것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거든요. 그들이 베델성을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이 모르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을 누렸을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은 옆에서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계속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거래,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타협을 통해 베델 땅을 편안하게 쉽게 점령하려고 하는 미묘한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묘한 불순종을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뭐 그 한 사람 살려준 거 다 죽인 것도 아닌데, 미묘한 불순종인 거지요. 순종, 미묘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어떤 거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불순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뭐 그게 불순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미묘한 불순종이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을 늘 갉아먹고 언제나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재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하여 어리석은 세상과의 타협에 머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는 하찮음을 우리는 여러분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올라왔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 감당했으면 괜찮겠지 라고 너무나 쉽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너지는 것 아주 미세한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것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여우의 갈가짐으로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 속에 갇혀서 주저앉게 하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그저 그렇게 살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 그 한 사람 선대해도 별탈 없겠지, 그 한 사람 살려줘도 별일 없겠지,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하찮음의 방식, 그 방심,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미묘한 불순종을 이끌어내는 하찮음의 이 방심이 오히려 구약의 사사기의 비극을 만들어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 지식, 내 감정, 내 형편, 내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어서 괴로울 때도, 그 말씀이 내 폐와 허를 찔러서 속이 상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갸우뚱하는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삶에 들려질 때는 그 어떤 것도 무조건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새겨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 주시고,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동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마지막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엉뚱한 세상과 현실과 타협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베델성의 한 사람, 그 사람과 타협하며 그 길을 선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대로 가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열매는 생명의 셈이요 그 순종을 통해 사망과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의 셈이 될 것이고 사망의 그물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 늘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도 난 베델성의 입구를 찾기 위하여 제약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말씀의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이 베델성의 입구를 찾지 못해서 위기에 빠져 죽게 되었을지라도, 만약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에 이 말씀이 올곧게 내리고 있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지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죽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무엇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원해 여리고성을 돌아. 예, 하나님 돕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에너지 사용한 거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내 능력 사용한 것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지혜와 지식을 끄집어내려고 수고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아. 예, 하나님. 두 다리 가지고 그냥 돌았어요. 돌았더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 그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능력 발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지식과 지혜 그들 모으지 않았을 때, 에너지 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 무너지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요셉의 지파 그 한 사람 선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더 쉽게 베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묵묵하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 마귀와 베델성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 꾀에 따라 작은 유익과 편안함, 현재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 베델성 있고 어떻게 찾아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하찮음, 이 하찮음으로 인해 요셉 지파는 사사기라는 암흑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큰 방주와 모세의 작은 갈대 상자는 만들어 놓고 곁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의 역할은 물이 침투하는 것을,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는 것, 즉 사망, 패배, 좌절, 낙심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 이 역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역청을 바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세상의 물이 침투되어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청을 보수하고 계십니까? 그 역청 찐득찐득해서 내 손으로 바르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혹시 쉬운 베델성에 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베델성의 그 한 사람과 타협을 통해 세상의 물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우상 숭배들이 조금씩 내 삶에 침투되는, 동화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역청으로 잘 칠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역청으로 잘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에 나아가야 할 모든 영역 가운데 부모로서 역청을 잘 발라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역청을 바르는 그 방부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늘 나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신앙,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삶의 영역을,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역청에 손을 대어 그 역청을 꺼내어,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에 바를 때에, 보혜사의 능력으로 바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바를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세상으로부터 침투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항해하여 순탄한 길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배가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아직까지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영적 유혹, 그 유혹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될지, 나의 신앙 여기까지면 됐지, 이 괜찮겠지, 하찮음이라는 이 신앙에 여러분 이것이 사단에게 빌미가 되어서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괜찮으세요?
혹시 지금도 베델성의 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베델성의 한 사람 만나게 되며 살았다, 어리석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한 사람과 타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완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쉽지 않겠죠? 당장 가능하지 않겠죠? 하지 않았었는데 그 역청을 내 손에 붙여 바르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요셉 지파와 함께 베델에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내게 부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자로 우러나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역청을 바르며 가라앉지 않고 침투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청을 날마다 바를 때에 여러분 항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성의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요셉 지파와 베델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하찮음을 주의하며 여러분 내게 만족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